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 아들 은사가 군복무를 하는 것을 이제 신청할 때 그래도 좀 나름 머리를 써서 좀 쉬운 대로, 좀 편한 대로 가려고 지원을 어디로 했냐면은 광주로 했어요. 전라도 광주로 훈련소를 광주로 지원해가지고서 신병 훈련을 광주에서 5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운전병이라서 신병 훈련 받고 경산,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서 3주 또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대구 경산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받고 당연히 뭐 아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도 그렇고 후방으로 이제 최소한 충청 이남으로 배치가 될 줄 알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배치가 된 곳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강원도 인제로 배치가 됐습니다. 동생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가까운 데로 오게 해달라고 나름 밤마다 기도했대요. 근데 오빠가 강원도 인제로 딱 배치됐다고 하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인제에 도착한 날 첫날 거기 행정보급관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근데 좋아요. 면담 다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주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한 3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다 통화하고 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 넘겨줘가고서 통화하라고 저기 하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다른 데 들어가서 통화하라고 그래서 통화하면서 이제 간거 좀 왜냐면 그때 같이 훈련 받았던 동기들이 거의 다 강원도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빠는 아들한테 어디 가든 상관없다 열심히만 해라 뭐 이렇게 나름 위로의 말을 했는데 저도 그냥 얘기 들어보면서 그래도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들리니까 아니야. 실망한 목소리가 역력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강원도 살공을자리로 배치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죠. 아들 녀석한테도 어디 있으나 뭐 상관없이 군생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전화 안 될 때는 뭐 열심히 그냥 저녁마다 이렇게 전화 프로그램 있는 거 해서 찾아서 하더니만 요즘 근데 진짜 좋아요. 벌써 전화기 보내달라고 해서 전화기 보내줬거든요. 받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힘들어만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겠죠. 우리 인생도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마냥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19 우리 생각이나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예 뭔가를 계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예상이나 계획 또는 기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일이 바뀌거나 틀어질 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근방의 그 왕들, 연합군들과 계획에 없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계획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그래도 이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지금 10장 앞부분 지난주에 설교했다가 이제 완전히 맨 끝부분으로 갔는데 중간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중간 부분은 싸웠다, 어디 가서 싸우고 이겼다, 또 어떻게 했다라는 그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원래는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6km 지점에 있습니다. 길갈은 그 사이고요.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 곳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16km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실상 딱 봤을 때는 북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점령했으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브온 주민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자 그 기브온 주민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다 그 기브온 주민을 구하러 가자고 의시하고서 갔어요. 지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는 뭔가를 계획하고 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냥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북쪽으로 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들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부족들을 점령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 돌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계획했거나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 왕 5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고요. 그곳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는 기세를 몰아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떤 지역을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그들이 점령한 지역을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게다를 지나서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갔는데 라기스는 또 다른 왕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게셀 왕이 왔다가 같이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서 에글론을 거쳐서 헤브론과 드빌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거의 다 점령하게 되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한 남쪽 지역의 경계를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네겝, 산지, 평지, 경사지, 지형으로 지형적으로 해가지고서 네겝, 산지, 평지, 경사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이거는 지명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이스라엘 군대가 차지한 그 지역을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갑자기 방향은 바뀌었지만 모든 일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생각한 것이나 기대한 것이나 뭔가 예상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계획하면 어느 정도 하겠는데 지금 막 밀려가는 순간이에요. 계획한 것 없이. 누가 방향을 틀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나 계획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야야 북쪽 가는 거 아니야? 남쪽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연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우연이 아니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용암동에 와서 예배드릴 생각 하셨어요? 안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저 용암동 와서 살 거라는 생각은 진짜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왔어요. 벌써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사는 지역이나 또는 일하는 직장, 또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가 아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바꾸시거나 돌리시거나 아니면 멈추게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거 재고 있다가는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재거든요.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첩까지 2명 해가서 4명의 여자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나중에 베냐민은 이제 돌아갈 때 난 거거든요.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재산도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하거나 생각한 거는 상관이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삼촌 라반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갈 곳은 고향뿐인데 고향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20년간 이를 박박 깔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모압 여인 룻은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합 자체가 맞지 않아요. 서로 진짜 싫어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사는데 이 룻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아버지 죽죠, 남편 죽죠, 시동생 죽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룻이 한 거 아니잖아요. 룻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갑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그냥 보낼 수 없기에 룻이 따라갑니다.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고향에서도 욕먹고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결혼했다고. 그런데 이쪽 시댁으로 와도 문제예요. 또 모압 여인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일이 벌어지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가지만 그렇게 간 그 룻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 즉 내가 계획했거나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또는 연관이 없는 일로 인해서 성도님 삶에 어떠한 방향 전환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오늘 설교 전에 부른 찬양처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이것저것 재기 시작하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아닐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향이 틀어졌을 때, 뭔가 삶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는 방향이 틀어진 대로 순종하면 따라가기만 하는데,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본분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만든 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처지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별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여기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본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7 족속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과 같이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어느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또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일에 전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그의 삶은 점점 더 나빠졌는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도망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시편의 반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그 대부분 쓴 거 어디서 썼느냐? 광야에서 쓴 겁니다. 쫓겨다니면서 쓴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쓴 겁니다. 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한순간에 포로가 됐습니다. 10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은 온데간데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신앙 지켜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느 곳으로 가겠다 마음은 정했지만 그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해놓고 계획하고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것만큼은 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가 할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셨고 사용하셨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본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북쪽이든 그것이 남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만약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라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가본 곳인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이 해변길은요 편해요.
물만 있으면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끌어 가십니다. 꽉 막힌 곳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할 것이라고,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죽고 정작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스스로 거두어 가지고서 그것으로 먹고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살은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에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야, 어느 누가 봐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부러워할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 사는 것이 기적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하게 길.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지켜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지켜나가는 것. 마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적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잘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게 하거나 계획을 세우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결혼하는,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49명 딱 들어가고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인사만 하고 안에 그리고 식당도 49명만 간대요. 네, 오늘부터 이제 좀 풀리면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질까 하는데,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일들을 믿음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될 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다. 힘들어 죽겠다 하고 말은 하지만 보면은요,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스스로 목숨 끊으면 몰라도.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할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때는 아예 모이지도 못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해야 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왔고, 또 믿음을 지켜왔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서로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또 어디서 또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 나오면 또 이제 교회 또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되든 저러한 상황이 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믿음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게 될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 오늘 권사님 오셨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괜찮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잘한 일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역대급으로 상상도 못할 일까지도 지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 10년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용한 것 같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겨내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해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구영신 예배, 2017년 12월 31일 날 한솔초등학교에서 처음 모였을 때 그때의 마음,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라는 플랜카드 걸고서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도 어쩌면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올해 성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계획은 해놨는데 분명하게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훌륭하신 분도 섭외를 해놨고 또 장소도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못 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지만 맞선 적들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믿음으로 싸우고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신앙, 그리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다른 어떤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해에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